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받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문이 열린 그 마음에 귀한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또 잎이 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예. 이쪽은 소리가 좀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 선생은 지금 이 편지를 그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랬거든요. 이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편지인데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안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이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유람선이 그만 풍랑을 만나서 좌초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좌초가 됐는데 곧 구조 헬기가 와서 그 사닥다리를 내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다리를 내리니까 그 사다리에 여자 1명과 남자 10명이 매달렸습니다. 근데 이때 기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기는 딱 10명만 구조할 수 있습니다. 딱 10명만 구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기장이 부탁하는데 제발 지금 11명이 있잖아요. 1명은 손을 놔주십시오. 1명만 놔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1명이 놓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줄을 놓으실 분은 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 명의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희생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그 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주변에 있는 10명의 남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서 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막 박수.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자들은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여자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유머를 했는데 별로 이게 굉장히 웃긴 유머인데 제가 좀 더 갈고 닦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지혜.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혜란 고대 히랍 철학에서는 이성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요, 지혜란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영적이며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럼 성경에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보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1장 5절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하시는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사람인 욥도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28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자, 설교 노트를 좀 참여하세요. 다 있습니다. 설교 노트를 같이 보면서, 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자,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명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의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깊은 물 속에도 없고 깊은 바다 속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28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리워졌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의 귀가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생물의 눈에도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도 가리워져 있고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욥은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 지혜가 뭔가? 28절에 욥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 지혜가 뭐라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참 지혜가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를 깨닫는 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이 세상 제일 똑똑하다고, 내가 잘 나간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는 여호와를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런 지혜를 받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 뭔가? 영적인 성품이 뭔가? 라는 질문, 뭘까요? 이런 참 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참 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야고보서 6절부터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6절 제가 읽을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여기서요, 지혜를 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그 태도가 바로 의심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 본문에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야고보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컨텍스트라고 하죠. 문맥을 잘 알아서 이해해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문맥에서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믿음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매 순간 신뢰하는 것.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 삶 이후에 삶의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거기서 그 믿음과 달리 바로 의미가 차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설사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다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그 노트에 다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 소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이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 자, 그런데 보세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자,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라고 해요.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 예? 의심한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이 밀려서 이게 파도 치듯이 그 그네를 타면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듯이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 그런 물결 같은 사람이야. 의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의심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느 날은 믿었다가 어느 날은 믿지 못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어느 날은 내 자신을 신뢰했다가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자,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역성경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정함이 없는, 이 정함이라는 얘기가 이 표준 세번에 보니까 더 정확해. 정함이 없다는 게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니까 unstable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정함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마음이 unstable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마음의 또 다른 부분에는 여전히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또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과 여전히 세상의 재미나 또 쾌락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또 물질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마음에 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에서 야고보가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요구,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플한 마음입니다. 분열되지 않고 심플하게 단순한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그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지혜의 문이 있고 지혜의 길이 있어도 그 지혜의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그 지혜의 길이 그 앞에 놓일 때 그 길이 훤하게, 아, 이게 정말 참 지혜의 길이는구나, 축복의 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인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그 양상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은 불과 약 한 수천 명, 한 성경에는 약 한 3천 명, 그리고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병사들은 병가만 3만이고 기병이 6천이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전이상실입니다. 전이상실.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가망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마음이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상실입니다. 전이상실. 뭘 하겠어요? 3천 명밖에 없는데. 에? 그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고 기병이 6천이고 병사들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 근데 그때 사무엘이 바로 사울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7일 후에 그곳에 가겠다. 7일 후에 갈 테니까 하나님께 정말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7일이 다 됐어요. 7일이 다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 백성들이 그나마 없어서 이제 도대체 그나마 이제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마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느니 빨리 도망가겠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흩어지는 병사들을 보면서 기다리다 못한 사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뭐래요?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사울의 조급한 마음이었어요. 조급한 마음. 기다리지 못한 조급한 마음. 그러면 사울 왕의 이 조급한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사울 왕의 이 조급한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사울의 조급함이 왔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잖아. 이 정도에서 어차피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뭐 군사가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 되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뢰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신뢰하는 모습을, 그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또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성경을 이건 이제 다 찾아보십시오. 시편 37편 자, 몇 페이지에 있죠? 가지고 계신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77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얼른 찾으세요.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인데 이게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렇게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을 믿음으로 계몽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백성들을 믿음으로 계몽하기 위해서, 좀 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 1절 2절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절 2절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악한 자들이란,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신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잘 돼. 어떻게 잘 돼?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오직 기쁨은 주님에게서만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보면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을 봐도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말지만 너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바울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면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7절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자, 가는 길이 언제나 나는 평탄해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계획이라도 언제나 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이니까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10절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결국 이 땅에 남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영화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풀의 꽃과 같다. 언제 사그러질지 모르는 푸성기 같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환경이 좀 어떻게 돼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때때로 좀 내가 잘 돼도 큰 축복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닌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 좀 더 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이게 노아 이야기인데 창세기 6장 9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6장 9절부터 7장 4절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6장 9절에 보면 다 펴셨어요? 6장 9절, 우리 6장 9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9절만 다 준비,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 9절이 다 같이로, 다 큰 소리로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아멘.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고 당대에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신뢰했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부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다 멸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다 멸해야겠다, 다 죽여버려야겠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관영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의인 노아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러면서 방주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홍수를 일으키겠다. 사실 근데 이때까지 노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홍수는커녕 비가 오는 것도 보지 않았어요. 이때는 비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홍수는커녕 빗방울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하늘에 그냥 큰 물층이 있어서 정말 완벽하게 지구가 보존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있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얘기를 듣고 제멋대로 생각했지만 노아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묵묵하게 100여 년 이상 방주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참된 지혜가 뭔가, 야고보 선생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지혜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신뢰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혜를 신뢰하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을 신뢰하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가. 때때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그 순종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나오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아무튼 최근에 항상 제 머릿속에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회자로서 하나님한테 과연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이 선영아 부르면서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네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구나라는 소리를 내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한테 칭찬 들어야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처럼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텐데.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잠언 3장 5절 7절, 제가 마지막 설교노트 마지막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3장 5절 7절. 자,
자, 다 같이 한번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좀 읽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도우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가슴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다시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시는 우리 열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찬양을 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 때때로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막 이 모양 저 모양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구나, 너가 평생 나를 신뢰했구나 라고 그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칭찬 들으시는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